예, 사무엘하 16장, 오늘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아무튼, 당분간 사무엘하 16장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을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방 족속과 싸움하는 게 아니라, 다윗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있는 일들을 계속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무비보셋 사환 시바가 나왔어요. 무비보셋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저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궈서 두 다리가 절름마리가 돼서 다윗과 함께 왕자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또 사울에게 있던 모든 재산들을 땅이나 이런 집이나 이런 것들 다 줬죠. 그래서 사환 시바에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시바라고 하는 뜻은 식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먹는 거.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나귀는 일꾼을 얘기하고요. 둘은 분별, 분리, 연합, 또 나눔, 거듭남,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떡 200과, 200은 연약 부족을 얘기합니다.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떡이 내려왔을 때 연약한 거 뭡니까? 또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고요. 건포도 100송이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고, 여름실과 100 이것도 똑같고요. 만족.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고 한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가죽 부대는 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봐서는 시바의 마음이 바른 겁니다.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무비보셋은 안 보이고 시바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이게 먹을 거나 이거 다 낙이나 이런 건 하시옵소서. 에, 그런데 왜 무비보셋이 안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왕이 사실은 화가 나는 거죠. 무비보셋이 그렇게 잘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이제 시바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우리가 잘 모르죠. 나중에 뒷부분에 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 20, 19장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19장에 나옵니다. 이제 무비보셋에게 왜 날 안 따라왔느냐 했더니 왕이 떠난 날부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마음을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을 걱정하고 자기 맵시 발에 맵시를 안 냈다라는 건 뭐냐면 다리 쩔딱발이니까 남에게 보이지 않게끔 뭐 어떻게 하는 장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맵시 아니하고 또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자기를 가꾸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즉 뭐가 있냐면 같이 슬픔을 함께하고 같이 다윗을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왕자로 생각했거든요. 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것을 왕께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냈다라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신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도 무비보셋의 마음이 바릅니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왕자처럼 대해줬다 이거예요.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왕께서 판단하신 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전부를 시바에게 주라 이거예요. 여기까지도 무비보셋의 마음은 바릅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은 바릅니다, 여러분. 자, 요거 무비보셋에 대해서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있냐면은 시바는 식물을 위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 먹는 것을 위하는 자고 실제로 다윗에게 바쳤던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줬는데 식물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먹을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들은. 그러면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것들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바만 찾아온 거예요. 무비보셋 안 오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좀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 다 징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비보셋이 사울이 나라를 그러니까 다윗이 떠나갔으니까 무비보셋이 왕이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나이다. 이거 거짓말로 한 거예요. 시바가.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바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돌이키면 되니까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무비보셋이 옳으냐 시바가 옳으냐를 보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19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왜 자꾸 네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 지경대로 마음은 바르고 합당한데 믿음을 안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그에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형편과 자기 기초적인 마음 자세만 갖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난 쩔뚝발인이다. 왜 네 얘기를 또 나한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왕 앞에서 왕자들처럼 먹게 해주셨는데 왕의 옳은 판단대로 하옵소서. 마음은 바라요. 근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형편에 그냥 묶여서 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러나 시바는 비록 간사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 줘서 어떤 그 믿음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뭡니까?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거 갖다 줬다고 압살롬 귀에 들어가면 시바 죽습니다. 시바가 죽는 거예요. 간사할 자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간사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죄악된 거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도 그런 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들을 해보고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떡 200개는 자기 연약 부족을 인정하기도 하고 건포도 100송이는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거고 실과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족 부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 준비 자세, 기쁨이 되는 게 뭔지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 그렇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옳고 죄도 안 짓고 바르고 뭐죠? 겸손하고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열받아서 막 싸울 때도 있고 이래요. 사람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삽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바와 밭을 절반으로 나누라는 것은 누구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절반. 밭을 나누라는 건 반을 딱 나눠서 쪼개는 거예요. 절반은 선택입니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 그냥 있을 거냐 아니면 시바가 간사하고 더럽고 추접한 일을 하더라도 그가 마음에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을 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됐었어요. 시바가 옳은 사람인지 무비보셋이 옳은 사람인지, 뭐 말을 들어보면 둘 다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마음이 더 갔어요. 아, 시바가 사기꾼이구나, 그랬었어요. 근데 왜 왕은 밭을 나누라 이랬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인간적인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시바가 나쁜 놈이고 무비보셋이 좋은데 억울함을 당한 사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은 자기 것 갖고 있는 그 한 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와, 비록 간사하고 더럽고 추접한 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자와 다릅니다. 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5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그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사울의 집에 족속들이 있는데 바후림의 이름에, 바후림은 젊다라는 얘기입니다. 젊다. 바후림,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있는데 게라의 아들이에요. 게라의 아들은 돌아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자유한 자를 얘기를 해요.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라고 하는 뜻은 유명하다,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자를 얘기해요. 뭐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나? 가수 같은 사람들을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여행 전문가를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바후림의 젊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유명세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후손이, 다윗 왕이 또 신복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하면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막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요, 수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혼자서 막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 가서 칼로 죽이면 금방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막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죠. 죽이면 죽여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셨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더라도 와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가 많은 사람을 죽인 자요, 비루한 자요, 그러니까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자요,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이게 사실 상황으로 봐서는 죽을까봐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저 새끼가 하면서 가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스로 너가 피 흘린 죄를 네가 스스로 취했다 이거죠.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는 이게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이니까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육신의 눈으로 당장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눈은. 그러나 다윗 왕은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의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이 저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그 마음을 확 꺾어버리는 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 저주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낮췄을 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또 좋은 날이 있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13절,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시므이가 계속 산비탈, 비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멀어진 곳. 그러니까 그게 저주에 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때는 시므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거기서 저주를 내렸다는 거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므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이는. 왜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킨 게 있거든요. 가만두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혹시 잘못돼서 내 판단에 옳지 않은 사람도 함부로 저주했다가 나중에 자기까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저주하거나 누굴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걸 조심합니다. 왜냐? 그도 너와 같지 않느냐? 너도 그와 같지 않느냐? 항상 그겁니다.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이 모르겠죠.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다윗의 모략가였습니다. 전쟁의 지략가였어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다윗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가 왜 나한테 왔느냐 이거예요. 네가 어째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거 다 다윗이 시킨 겁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자가 왕이면 난 그를 따를 거라는 얘기예요.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다윗은 늙었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면 내가 그 아들을 섬기기에 마땅하자 이거죠.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아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다윗을 어떻게 쳐서 이제 왕권을 강하게 할 건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이다. 이건 뭐냐면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뭡니까? 동침을 하게 되면은 백성의 마음이 누구를 선택할 건지가 뭡니까? 정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떠났고, 그러면 압살롬이 여기 있으면 그 압살롬을 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백성의 마음을 분리시키기도 하지만은 견고케 하는 일도 하는 거를 아히멜렉이 시키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모략가는 모략가예요. 심리까지 다 아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제 압살롬 완전히 끝난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하나님 세계에서 봤을 때도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선택할 건지 다윗을 선택할 건지를 이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략이 뛰어난지. 저희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다윗하고 있었을 때도 똑같고 압살롬에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릴 자가 없었는데 누가 나중에 깨트리냐면은 뭡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깨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하 16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무비보셋과 시바의 관계와 또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그것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